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2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나고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생활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고 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뜻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말과 우리 얼굴과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디베라 바다 건너편 쪽으로 와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발전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몸이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나중에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때 살려주신다, 영원히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수군거립니다.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모인 자가 수 5천 명이 넘었잖아요. 아마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그들에게 디딤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들이 살과 피를 얘기했을 때 이 정도였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대속하신 이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오늘날에도 인기가 없지만 그 당시에도 인기가 있는 가르침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땅에 속한 마음으로는 생명의, 영생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자기 야망, 자기 사랑,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64절에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떠날 사람 중에 제자로 부르신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생명, 나의 영생,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6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한 번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보내주신 분은 반드시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내 생각과 상식과 다르다고 할 때가 있질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또 상식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아도 어려워도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언젠가는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는 떠난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66절에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르지 아니하더라.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 따르는 사람이 모든 진정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중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위한 떡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기대로, 자신들의 욕심과 바램을 채워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곧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얻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찾는 일에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따르기에 맞지 않다.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과 내가 바라는 이 육신의 떡을 주실 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떠나는데도 엄청나게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0절 말씀엔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벌써 예수님 말씀에 공감이 없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어려우니까,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르니까 예수님을 떠나겠다라는 말이지요.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또 많은 떡을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고 덤벼들었다가 넘어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이런 제자라고 부를 수 있지요. 거품 제자다. 영생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남는 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기대와 이해와 상식과 맞지 아니할 때 떠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67절에 말씀하지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참 이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고 대단한 결단이고 아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더욱이 십자가에 죽고 사는 이야기는 아직도 그들은 믿지 못한 상태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영생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붙들길로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11제자는 이와 같은 선택으로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몸으로, 삶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하겠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나의 이해와 상식과 바램과 요구와 달라도 고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떠나는 제자가 아니라 따르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서 함께 지냈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예수님의 본질과 정체성을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요, 영생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12제자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에게는 부족하고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모르는 것이 많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것이 엄청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하심을 통해서 제자가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기를 거부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일상의 기적이나 표적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닙니다. 주님, 주의 영생의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부족해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인기를 얻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가치관과 상식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모으는 중도를 취하러 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간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셨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스승이나 선지자나 그들의 필요한 먹을 떡이나 병을 고쳐주는 정도로 계셨다라면 예수님은 정말 이와 같이 극심한 반대나 또 핍박이나 방해나 죽음에 직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구원도 영생도 또 다시 영원히 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물 바다 위를 걸으신 것,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진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것, 베데스다 연못에 서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신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알고 보았지만 이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베드로와 나머지 10제자들, 가룟 유다들을 제외한 그들은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곁에 있는 것을 택한 것이지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디딤돌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생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제자가 될 것인가,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부족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용서와 사죄가 있고, 거기에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상식과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말씀대로 또 주님이 참된 양식이요 음료가 되심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려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24시간 붙들고 살아드리겠나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예수님의 든든한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가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